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417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스바 회개운동,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거대한 그러한 소용돌이에 빠졌지요. 이제 농업에서 산업으로 또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그러한 변화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삶의 가치가 오직 돈이었어요. 돈에 쏠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던 정신적 가치가 다 무너져 버렸지요. 그 돈이 이제 생기다가 보니까 흥청망청하고 이 사회는 음주, 도박, 갖가지 범죄로 온 사회 전체가 암담한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35세의 요한 웨슬레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면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고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통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가 큰 변화를 겪게 되고, 극장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고 감옥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 운동을 벌일 때에 영국 전체가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대적으로 심히 어두운 그런 때였고 신앙이 아주 타락한 때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종교 의식은 있지만은 전부 형식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전국이 되고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어 갔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이 외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고 잃었던 땅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미스바 사건이 어떻게 대역사를 일으켰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심, 이것은 뿌리로부터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겉으로 섬겼어요. 실상 그들의 내면 깊은 곳 속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과 쾌락의 신이 깊이 그들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물질을 좋아하고 은밀하게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은 하나님과 가까웠지만은 마음은 실제적으로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의 타락이나 중세의 타락이나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은 많은 닮은 점이 있어요. 중세 시대는 돈으로 천국을 샀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성직을 얻었습니다. 수녀나 신부나 돈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회개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에 이 가톨릭의 잘못된 95개의 조항을 성전 문에다가 걸고 회개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1517년입니다. 지금은 2017년. 그래서 지금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방신들과 너희 중에 있는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신전은 그 지역 백성들의 집합소였습니다. 놀이터였습니다. 그 속에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다 있습니다. 먹거리와 춤이 있었고 또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슨 쾌락이든지 신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기능이
당시에는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종교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과 쾌락도 함께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입니까? 만몬입니다. 바로 이 돈이 우상입니다. 돈 앞에 서면은 양심도 던져버립니다. 돈 앞에 서면은 눈도 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가보세요. 돈 있으면 의인으로 만듭니다. 돈 가지고 죄인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도 사고, 돈으로 권력도 사고, 돈으로 쾌락도 사고, 다 사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의 끝이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또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돈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쾌락입니다. 여러분 이 쾌락을 정말 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쾌락의 문화는 안방에까지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쾌락을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쾌락을 때문에 돈을 추구한다면은 결국은 신앙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우상인 돈과 쾌락으로부터 돌아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는 것은 혼합주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또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BC 586년 멸망 직전 그 전날까지 예배는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형식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끊임없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결국 우리의 삶을
유린당하고 파괴당하는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알아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이 형식주의로 빠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속에 숨겨진 아스타롯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이성일 수도 있고 이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 다른 그 무엇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주의 신앙이고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블레셋이 뭡니까? 내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그런 세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세력들이 왜 그렇게 그들이 블레셋의 멍에를 메고 있었느냐? 그들 속에 그런 다른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미스바에 모여 민족적으로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냥 집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모이라고 했습니까? 모일 때에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갈멜산에 모일 때에 불이 떨어졌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일 때에 불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에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는 바로 모이는 성회, 연합 성회입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말씀 속에는 회개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요, 물을 붓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로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자기의 죄들을 씻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금식한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입을 덮다, 입을 덮어버린 육체의 욕망을 끊는 것이지요. 진정과 겸손으로 회개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 금식을 해보니까 은혜는 오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금식은요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는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온다고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6절에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이 고백,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이 고백하는 것이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들 다 각각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뜨거운 회개가 오랫동안 우리 속에서 막혀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압제로 고통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회개는 책임 운동이에요. 누구의 탓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다가, 이 사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무슨 죄로 누명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이 사회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회개 운동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기저기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축복과 교회는 병고침과 어쨌든 나에게 유익한 것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권세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패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는가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의 파괴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혼이 급증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싫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둘째, 과중한 세금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다가 보니까 결국은 로마 정부의 관리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노는데 열중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군비 확장이었어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독재했었습니다. 5번째는 종교 기능의 상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종교가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상황과 문화를 담아주는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종교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또 이 국가에 이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면 절대로 그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다음 주일 우리 다 대각성 운동을 하십시다. 갈 수 있는 사람 또 많이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안 합니다. 왜? 1부 때 내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충격을 받고 싶지는 않아서 더 이상 내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적어도 목사의 권위가 있으면은 그렇죠? 목사가 자 우리 이 운동을 하십시다. 그러면 전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멘 하고 따라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 목사가 민족을 살립시다. 한국교회를 살립시다.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 되어서 회개하십시다. 이럴 때에,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주면은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십시다 이렇게 했는데,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라주지 아니하면은, 예, 그거는 목사가 사표를 내야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표 안 내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로 모이라 할 때에 다 모였던 것처럼, 예, 주의 종이 자 우리 다 잠실로 모여서 회개합시다 하면은 다 모여져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을 보세요. 건국 이래 최대의 국난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기본의 분석대로라면은 우리 민족은 이미 패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과거의 한국교회가 민족의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등불을 밝힐 때에 찬란한 영광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스타롯과 바할 우상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침략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철제 무기로 중무장을 했는데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장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창칼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들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우박이 떨어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스스로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과 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서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도우십니다. 실패할 때 하나님께 나오면 도우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미스바와 같은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이방신 아스타롯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버리지 않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버려야 할 것 있지요? 그 무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포장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블레셋을 여러분 물리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풀뿌리도요
뿌리를 내어서 물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갖고 여러분 싹을 냅니다. 나무도 여러분 다 좋은 쪽으로 물 있는 쪽으로 뿌리가 내려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보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왜 내 사업이 망합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스타롯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아스타롯.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은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까? 한국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못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왜? 내 거를 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게 다 아스타롯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블레셋을 물리쳐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을 때에 전무후무한 황금 시대를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그 블레셋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스타롯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없는 그거 버려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엄난합니까?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오염될 수가 있어요. 내려놓읍시다. 아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속에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아스타롯. 그렇죠? 이미 내 몸속에 젖어 있어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하게 내려놓아야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갔는데도 여러분들이 강하게 문을 닫으면 여러분 그 악한 여러분 속에 있는 아스타롯의 영이 완전히 여러분을 지배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안 되더라도 고백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야 됩니다. 나는 이 아스타롯을 내려놓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내 속에 아스타롯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이성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내 몸의 어떤 건강? 자식? 무언가 여러분 속에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웃기는 만담으로 듣지 마세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강력하게 전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웃기는 만담으로 들었다가는 큰일 나요.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내 속에 아스타롯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2, 3분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